먼저 문수 보설의 예찬. 스승 이시는 공존 문수 사리게 사랑합니다. 우상의 구름 벗어난 해와 같은 밝은 문수의 지혜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을 아시기에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을 지니셨네. 윤회의 감옥에서 무지의 어둠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들 모두 그의 자식같이 아끼는 자비심으로 예수까지 말씀에 공덕 갖추어 설법하시니 용의 천둥소리같이 번뇌의 잠 깨워 법의 쇠사슬 벗어나게 하시네. 무지의 어둠 밝히고 모든 고통의 싹 끊는 지혜의 칼 지니셨으며 시초부터 청정하고 십지의 경지에 도달해 공덕 모두 갖춘 최상보살의 모습으로 나투어 112가지 공덕 장엄하신 내 마음의 어둠 제거하시는 문수 사리의 고개 숙입니다. 지혜의 빛으로 내 무지한 마음의 어둠 완전히 제거하고 경문의 의미 알아차리는 지혜의 공찰게 하는 밝은 주소. 처음부터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고생해를 손에 따와 탐제방 배지를 담배 주내 된제배 고dom대로 자제로. 이제 시든 우리 천천히 개송 하나하나씩 보러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 제가 번역 못하고 여기 한자하고 한글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칭우서라고 이 책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옮겼어요. 이 안에는 한자하고 한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약간 한자, 그러니까 한자 중심으로 한글로 옮기는 거. 그리고 영어 토대로 해서 이름이 영어 토대로인가? 어쨌든 영어를 보고 영어 친우서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토대로 해서 한국말로 부르는 한문 토대로 해서 한국말로 부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티베트 그 토대로 해서 여기 말씀드릴 거예요. 여름도면 그런 생각도 났어요. 지금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잖아, 중국. 영어로는 차이나라고 쓰잖아요, 차이나. 한국말로는 중국. 그 한문잖아요, 중국. 티베트 말로는 야나라고 해요. 이 번역이 그대로 번역한 거 맞아요 하면 맞아요. 둘 다 같은. 티베트 말로는 야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차이나라고 하고 한국하고 중국어로는 중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문어로. 같은 내용은 하나인데 이름을 이 세 가지 이름이 개념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일단 중국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나라 국자 써가지고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계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요.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요. 중심. 세계 중심. 일본 말 자기들이 일본어라고 해서 세계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해가 제일 문제. 근본이다. 해가 근본에서. 중국은 중국 근본이에요. 중국이라는 그 용어가 언제 생겼어요? 그 저는 뭐 당나라, 원나라 뭐 이렇게 해서 맞아 중국이라는 거 생긴 지 100년? 1909년. 그때 중화민국이라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중화민국. 그 저는 중국이라고 말 안 쓰잖아요. 예. 그리고 영어로는 차이나라고 그거 아시잖아요. 차이나라고 하면 도자기 뜻이잖아요. 도자기. 그 도자기 뭐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잖아요. 도자기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이 차이나 그 도자기라고 하는 거 이제 조자님한테 컵 공연 올릴 때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자펜이를 아무리 봐도 다 차이나 나오는 거. 보는 차이나라서 재료가 도자기 재료 그 차이나라고 쓰는 것 같아요. 저 영어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중국 보고 도자기라고. 중국 도자기입니까? 중국이 도자기입니까? 도자기 거기서 나오니까. 차이나라고 하면 도자기 뜻이죠. 도자기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도자기 맞습니다. 도자기요? 네, 이런 도자기. 이런 도자기. 옛날에 그 중국이 그거 유명했나 봐요. 그쪽이 차도 하고 도자기. 때문에 도자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차 때문에 도자기라고? 차 마시는 도구. 그게 네, 도자기. 거기 도자기에다. 차 마실 때 그 사용하는 다 도자기로 사용하잖아요. 조그만 거. 그것 때문에 이런 거 다. 기술. 이름이 그렇게 됐다고. 한국어는 코리아는 영어로 코리아는 고구려에서 코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구려. 영어로 할 때 고래. 고려. 고래란. 고구려 아니고 고려요. 고래. 고려하고 고구려 무슨 차이 있어요? 나라가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틀린 나라예요. 고려 어디요? 신라 그다음에 고려. 아, 고구려가 삼국 시대 때문에 고구려가 먼저 신라 고구려 고구려? 통일신라 그다음에 고려. 고려. 고구려하고 고려도 달라요? 예 달라요 선생님. 시대. 저 거기서 고려에서 고려야 이런 예, 거죠. 예. 그 티베트 중국 이름이 야납라고 해요. 야나. 예전에 야는 인도는 야까르라고 하고 중국어는 야나라고. 야는 넓다는 뜻이에요. 티베트. 넓다.
중국도 넓고 인도도 넓잖아요. 하지만 인도를 표현할 때 깔 하얀색 이렇게 표현했어요. 깔 하얗다. 중국은 까만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인도 쪽에는 좀 흰 옷 많이 입고 뭐 인도 날 더우니까. 중국은 뭐 장례식 때 다 까만색 이런 쓰잖아요. 이런 까만색. 예, 이래 해서 어쨌든 티베트에서도 약간의 야나라고 그 넓은 땅에서 뭐 색깔을 보고 이런 구분해서요. 약간 티베트 유명한 어떤 분이 그 색깔마다 아니고 사람이 심성을 의미한다고. 중국 사람한테 이 마음이 조금 나쁘다. 네.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이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심성이 좀 착하다 이런 의미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보고 그 중국에서 이름 짓는 거, 외국에서 이름 짓는 거, 우리 뭐 티베트에서 이름 짓는 것도 다르잖아. 이름 내용은 하나인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름은 다르게 짓는 거다. 예. 같은 뜻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용수보살님께서 왕에게 보내는 편지 원본은 산스크리트 범어로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티베트 말로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 개성도 조금 달라져요. 원본은 같은 원본 하나라도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런 티베트어로도 조금 원래 인도 경제하고 문서들이 티베트어로 번역하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옛날에 글자들을 읽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잖아요. 한문으로든 오래된 경전들이 논서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한문 경전은 어렵다고 이러거든. 티베트도 마찬가지. 경전하고 논서들이 약간 해석 없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용수보사하고 무차보사, 나가라 중나, 아상가 두 분의 이야기에 제가 올라가서 잠깐 봤는데 용수보사는 정확하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400년 예, 그리고 전설에 600년 정도 계셨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일단 진짜 오래 하셨다. 그리고 무차, 예, 아상가는 예, 부처님 열반하시고 900년 뒤에 나왔다. 900년. 예, 그리고 150년 살았다고 해요. 150년. 좀 그러죠 이거.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순발력을 기준으로 154. 순발력을 기준으로 154. 그러니까 용수보살님 같은 경우는 멸류 하시니까 멸류에서 체열행진이라고 해서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어떤 성취도 있다고 해요. 그거 이루기 때문에 예, 용수보살님은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체열행진. 조금 과학적으로도 뭐 100년, 120년 앞으로 뭐 120세시더라고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구하고 뭐 하잖아요. 예, 이 물질의 뭐 이런 약 같은 힘으로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수행 힘으로 이런 우리 신통을 하잖아 불교에서 신통 그런 비슷한 예, 수행 힘으로 특히 밀교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수명을 길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수명을 길게 만들 수 있는. 부처님 그 당시도 아는 존재가 부처님한테 천만 하다면 부처님 좀 오래 계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마구니가 아는 존재 그거 기억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그 처음 올리는 거 2.5고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미리 처음 올리면 그건 네가 하는 초기 경전에서 이런 나오죠. 이런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 초기 경전에서 이런 나왔다고 해요. 우리 티베트에서 보는 초기 경전에서 아는 존재 빼고 나머지 부처님 그 제자들이 다 아라한 과 얻었어요. 아는 존재만 아라한 과 얻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는 부처님 제일 가까운 분이니까 사람이니까 자기는 뭐 누구보다도 뭐 이렇게 낫다고 이렇게 아만의심이 좀 강해서 아라한 과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하면 아는 존재도 아라한과 얻을 수 있는지 좀 평화적인 방법을 쓰면 얻을 수 있는지 좀 약간 폭력적인 걸 할까요? 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지 보니까 조금 약간 야단치야 뭔가 아라한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이유를 슈다 마슈 레노지다 추 방향 때문에 이제 예바디에스 이렇게 8가지 허물을 말씀드려야 할 것을 안 하고 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말씀드리고 슈다 마슈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는 그거 아까 말씀 부처님 열반되시지 말고 좀 더 우리 곁에 계셔 주세요라고 이렇게 천만 올리면 부처님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조정진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수보살님도 600년 정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도 말을 못해요. 우리는 용수보살님의 밀주 수행을 통해서 한생 한 몸으로 성불하신 분이라고 해요. 밀주 수행을 통해서 한생 한 몸으로 성불하신 분입니다라고 해요. 인정해요. 티베트에서 용수학을 주는. 그리고 400년, 900년 뒤에 약 500년 가까이 이야기 나오죠. 아상가, 무차 보살을 놔두시고 150년 계셨다고 이야기 나와요. 논의 자당급주 소스 이게 티베트 경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주장이 좀 다른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600년 계시는 150년 계시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직접 우리한테 지금 볼 수 있는 논서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달렐라마 조자님께서 그런 거 말씀도 하셨어요. 16나한이라고 아주 티베트에서도 이렇게 16나한 불상하고 태화 이거 모시고 아주 귀하게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16나한이 저술한 논서가 없다고 해요. 16나한이 우리에게 직접 남겨주신 논서가 없다고 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의할 있는 거 하나 딱 하나인데 그거 라훌라 존자 라훌라 의미가 까마라 그러면 유머스 밀로로도 좀 뒤져주는 데들 딱 여기 금강교 마지막 구절이 나오잖아요. 까르마 세배별 눈병 그 구절 그 구절만 라훌라 저술 그 정도밖에 부처님 말씀에 염홍한 포영이 그것만 부처님 라울라 16만 중 라울라님 라훌라 존재 16나한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라훌라 부처님 아들 아닙니까? 부처님 아들잖아요. 부처님 아들 개송하는 아마 까마라령왕이 개송입니까? 아니면 마산 주미시라 바르지 우리 반야심경 아까 오전에 개송하나 나왔잖아. 언설 벗어난 마산 주미시 반야 바람일 그 개송 나오죠. 그 개송 같아요 아마. 그 개송이라고 올라 께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송하는 바가 없다고. 12나간 아무리 훌륭하고 이렇게 거룩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직접 우리한테 주신 선물처럼 뭐 벌써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책에 남겨주신 그런 거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용수, 무자 이런 인도의 십지 논사 존재되면서 십지 논사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한테.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뭔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논사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오늘 이게 진호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용수보살님의 덕분이잖아요. 용수보살님이 이게 자술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18 나한이라고도 나오잖아요. 저술 책 있어요? 논서 있어요? 18 나한, 16 나한. 16 나한, 16 나한, 18 나한, 뭐 1200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1200 아라한에 남겨주신 그런 거 논서 있어요? 어? 1200 아라한이라고 해서 그 아라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다람살라에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3시간 한국 시간은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중간에 30분 쉬어요.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 과학자하고 존재님하고 이렇게 지금 한 팁을 이렇게 앉으면서 계속 질량도 하고 계세요. 점심 먹고 제가 올라가서 좀 들어보니까 이 지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까지 45억 년 정도 지났다고 해요. 맞죠? 45억. 무슨 근거로? 맞죠. 그리고 그 과학자가 어떤 그 중국 그 과학자들이 말이 어떤 과학자가 앞으로 2000년도 그때 말했다고. 지금 18년 지나잖아. 2000년. 예. 앞으로 80년 이 지구가 좀 너무 뭔가 이렇게 할 거라고 이런 말하는데 전제는 그래서 80년 뒤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에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이런 금방 없어지는. 우리 시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과학이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전제는 그래서 어제 얘기가 어떤 과학자는 뭐 앞으로 24년 24억 어떤 과학자는 13억 이래 해가지고 없어진다고 이런 과학자도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4대 학파제. 전체님께서 그 가운데가 중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구가 생긴 지 45억 년 앞으로 또 45억 년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지금 얼마까지 가요?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부산에서 결국은 없어져요. 이 지구가. 태양이 실대. 응? 태양이 식을 때까지. 태양이 말로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문 속에서도 나와요. 해가 해 1호까지 떠가지고 계속 앞으로 해가 더워져가지고 이게 지구까지도 없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몸 사람은 왜 없어지지 않느냐고 그러나 안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호석의 한문을 보내본 영문
번역본 이렇게 나중에 보시고 이번에 제가 한번 토대로 해서 번역한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시간도 없고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하려면 제대로 번역하려면 쉽지 않아요. 글만 번역하면 안 되고 뜻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뜻. 그러니까 우리 그때 번역이 몇 가지? 태줄 바로 번역한 거. 그거 뭐라? 직역. 그리고 태줄, 자줄, 소를 번역하거나 이름 그대로 음력, 아라한, 니르바나 이런 것들 다 음력, 소를 그대로 가죠. 뜻을 번역한 거는 뭐 의역.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편역. 편역. 태줄, 색줄, 등줄, 쪽줄이라고. 편역이 약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티베트들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섞어서 번역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번역의 종류가 4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역, 음역, 의역, 편역. 그러니까 이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런 4가지 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딱 맞게 해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제대로 번역하는 거.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 전자님께서 이 다람사가 대만 불자들에게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내용 보니까 중국 대만 불자 중심으로 해서 한때 이 친호석 설법하신 내용을 글로 옮겨가지고 170페이지 정도 있어요. 조전님께서 설법하신 내용 제주도 말씀을 이거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거 참 좋아요. 이거 토대로 하고, 그리고 티베트에 약간 그렇게 계속만 딱 짤막하게 해석해 놓는 그 죽미펌라고, 아주 티베트에 아주 큰 스승이신데 죽미펌께서 이 반야제 친문서 번역하신 거 해석하신 것도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가지 위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즌 우마를 시에 진지 오늘도 이 친홍서에서도 이 중간 사상, 이 사상 이런 게 말씀은 하지만 주로 루기 된 주스라고 따라서 어제는 말씀드린 생활본물처럼 제가자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 이것이 이 용수 보살 낙갑중나 용수 논사 보살께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왕 이름이 대주라고 해요. 한문으로 하면 락행이라고 해요. 락행왕. 쾌락 락할 때 극락할 때 락. 행동할 때 행. 락행 왕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요. 편지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보마론하고 약간 비슷한, 보마론도 이 왕에게 보내는 거라고. 이 생활 본문이지만 또는 이 제가 자에게 하실 말씀이지만 중간중간에서 중간 사상이 여기도 많이 나오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간 사상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말이야. 자세하게 안 나오고 간략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진짜 부처님한테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 부처님에 대해 알고 부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친문서 한번 읽으면 아직 오늘 삼바시점에서 진짜 부처님 말씀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 예, 부처님에 대해 조금 뭐 알고 부처님에 대해 진짜 이렇게 아는 그 바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친문서 한번 읽어보면 정말 이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맞아라고 이렇게 생각 들 거라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잘 모르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 고바중자 마통스에 이렇게 부처님 법이 무슨 법인지 그 이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친문서 한번 읽어보면 부수도부시도상 이 내용 보면 약간 부수도부하면 티베 말로 이 부수도부하면 마음이 넓지 않고 뭐 이거 소심처럼 그러니 친문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친문서 읽어보면 반의심이 생기고 모르는 사람이 이 친문서 보면 약간의 답답한 느낌. 이것도 뭐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뭐 이거 너무 그러해 해가지고 약간의 이력이 들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서 전자님께서 친문서 누구한테 듣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전자님께서 이 쿠눌라마를 묻히라고 예전에 이 보살인분 제가자이면서도 옛날에 티베트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쿠눌라마를 묻히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전자님께서 이 보살인분도 공부하고 이 친문서도 그분 배우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엄청나게 해서 이 사자님과 거주기로 이 모든 이 학파의 초월을 해가지고 다 낭독하신. 그리고 족친, 거주, 사자 이런 많은 스승님한테 법을 들고. 그때 당시 티베트에 있는 사자님과 거주기로 이 모든 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쿠눌라마르부치 특징 중에서 그분이 오래 전에 보신 것도 기억하신 분이라고. 기억력이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 무채한테 쿠눌라마르 무채한테 그 사진이 있는데 이거 보면 안경도 쓰고 할아버지 티베트 전도 복장했어요. 머리카락도 들고 이런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런 거 보이잖아. 그런 비슷한 하지만 아주 대단한 전자님의 스승이신 분. 그분이 전주 샘표라고 부리심의 찬탄송라고 350 개송이 있어요. 그분이 매일 하루에 부리심에 대해 찬탄송 한 구절씩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 다 해가지고 부리심에 대한 찬탄송이라고 부리심 찬탄송. 조자님께서 그것도 이제 저희 주셨어요. 그러니까 친문서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사람 이때는 없는 것 같아요. 조자님께서 다른 데에서 이 법문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원래는 어떤 법을 듣는지 자기 일기처럼 어떤 스승님한테 어떤 법을 듣는 다 기록해야 된다고 해요.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이 법을 이를 들었으니까 이 법을 끊지 않고 다른 분한테 일을 하셨는데
이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조금 했는데 또 안 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리고 그거를 훈훈함을 붙이기 위해서 경정 보실 때 예전에 공부할 때 빼져놓을 거 없어.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나중에 놔둬야 된다고. 책을 항상 가져갈 수 없잖아요.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빼져놓으니까 되는데 설명해 보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뜻은 여기 기억하면 이거 항상 내가 어디 가도 이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책은 항상 가져갈 수 없잖아요.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거는 이 귀한 소중한 책이 언제가는 저라고 떨어져야 되니까 이 내용들을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된다라고 늘 그런 마음으로 경전 책이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여기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10번 읽어도 뜻을 여기 그분은 책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시다고. 그래서 3, 40년 전에 읽었던 들었던 내용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말로 쑥쑥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스승님한테 군울아마를 무시한데 지문서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군울아마를 무치께서 평소에 늘 뒤주의 춘주기념시 늘 이 보사행을 수행하십니다. 이 보사행은 자기 우리는 뭐 조계 중에 소위 정제는 건강경을 이러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소위 정제는 무슨 말입니까? 소위 정제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장 자기 수행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정제는 뭐라고 해요? 그분은 이 보살이고 이 보살님은 자기 수행 모든 수행의 이 보살님의 바탕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이 보살의 행보는 자기 수행의 핵심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삼지미제를 너무 공부 보네. 이런 아주 훌륭한 아주 거룩하신 이런 스승님한테 달려나가 조자님께서 진흥석을 들었다고 해요. 진흥석 기법을 들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 조자님 그리고 저는 이 진흥석이 본명이 있는지 없는지 본명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아마 거기 티베트 논서 200 얼마 논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전이 있는 거 다 구전 받았어요. 그럼 지문서 구전이 있으면 저도 아마 그때 공부할 때 빠누르 부시라고도 아주 큰 스승 그분이 한 달인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장경 말고 논장 티베트 대장경 경 100군 논 200군 논이 200군 안에도 구전이 끊어지는 것들이 안 줘요. 안 끊어지는 것들이 지금도 내려요. 그래서 안 끊어지는 것들이 다 빠누르 부치한테 저도 들었어요. 그 안에 아마 이게 지무서는 논 안에 들어가니까 구전이 있는 논을 하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 얘기고 조자님께서는 군울아마를 부치한테 이 구전을 받았다고 법명을 받았다고 해요. 법명이 있고 오고 엄청난 차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리죠. 법명이 법명이도 여러 가지 법명이 있는데 구전 법명하고 설법 법명. 구전은 그냥 한번 쭉 읽는 거예요. 설법 법명은 이거 설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구전어는 100배의 차이라고 설법 전어는 1000배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이 여기 끝나고 이제 우리 본 산스크리트어로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어두기 나오는 수라 달리카
수라 다리가 이렇게 나오죠. 수라가 다리가. 수, 수라 수, 다리카. 수리. 수레 다리카 이렇게 나오죠. 수. 저 산스크리트 이렇게 나오고. 티베트어로는 시베팅기스, 한국어로 친구 얘기해서 친구 왕 얘기 보는 편지 이렇게 나오고. 잠배 주는 바라 작살로 무수 동작에 얘기합니다. 무수 동작에 얘기합니다. 무수 동작에 얘기합니다. 나옵니다. 수리 다리카, 수시 다리카라고 티베트. 문수 동작에 얘기합니다. 나옵니다. 문수 동작에 얘기합니다. 티베트 말로 문수는 잠벨이라고 해요. 잠하면 아주 부드럽다 뜻이에요. 부드럽다. 번뇌, 허물, 생로, 병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부드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타, 원만, 자신의 뜻을 원만하게 이루시고 남의 뜻을 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갖추시기 때문에 벨이라고 벨. 부드럽고 성스럽다 이런 표현이에요. 문수라는 부드럽고 성스럽다. 부드럽다라고 할 때 번뇌, 허물, 소지장, 장애로부터 벗어났다고 뜻이에요. 뺄하면 공덕을 모두 갖추다. 성스러운 공덕을 갖추셨다. 그리고 이 모습이 늙은 모습 아니고 동자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동자, 문수 동자. 늙은 모습 아니고 아주 동자 스님처럼 이런 게 모습으로 계신다. 이거는 원래 칭우성이 없는 거 역전자가 여기 올리는 거예요. 이 의미기 여기는 지혜를 주로 말하기도 하고 지혜. 그러니까 개정해하. 개정해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서. 논장에 들어간다. 물장, 정장, 논장, 삼장 가운데 논장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개송. 첫 번째 개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개송. 연대령신 계획 다기니 이제 제일 먼저 이 개송 첫 번째 개송에서는 그때는 이제 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수한 법을 배우러 복이 있는 현자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공덕을 얻도록 내가 불전에 의지하여서 불전 고천의 말씀을 의지하여 경전의 중에서 요긴한 그를 개송으로 무니 그때는 본당 공정이 간절하게 수학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티베트 원본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낙킹 왕에게 이렇게 낙킹 왕에게 그때는 하면 낙킹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낙킹 왕에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귀한 사람을 존경하는 부처님 부를 때 거룩한 부처님 이름처럼 낙킹 왕에게 공덕을 갖추고
아주 원만한 공덕을 갖추고 이 공덕 나오죠. 윤대에서 人心给我特别去年的那个原来人心给位是，예, 그러니까 아주 복이 많은 부처님 법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공덕을 갖추는 이러해서 왕에게 이렇게 복도 많고 신심도 대단하신 왕이시오. 이런 비슷하게 유대랑 신 계획스 계획스 이렇게 존재님께서 계획하면 이 정상생하고 결정성 이 정상생하고 결정성, 다음세 인간 전신 그리고 결정, 해탈 성불까지 내용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들을 자격을 갖추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말 가르침들이 들을 수 있는 그릇인 복을 많이 갖추신 공덕을 많이 갖추신 이런 왕이시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십의 숭례 중에서 두 번째는 다기네스 계회, 다기네스 부처님께서 다기네 하면 용수보살님께서 다기네스 대전십의 숭례 부처님 말씀에서 나오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러니까 이런 이 왕에게 이렇게 원만한 공덕을 갖추고 그리고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그리고 해탈 부처의 정제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이런 왕이시오. 저는 왕에게 부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부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핵심한 약간 이렇게 요긴한 글 하잖아요. 이렇게 요약한 그런 거 당신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라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공덕을 수능 둔배레서 수능 둔배레서 이거 고바 복을 짓기 위해 복덕을 쌓기 위해 그리고 직접은 왕이기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왕의 그 뜻이나 백성들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미래 우리까지 이렇게 용수보살님한테 믿음 있는 모든 분에게 보내는 거라고 해요. 뭐 용수보살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은 왕에게 간접은 왕의 신하 백성 더 나아가면 용수보살님하고 직간접적으로 인이 있는 용수보살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우리 이 모두가 이 복을 쌓고 그리고 정진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 오파교 양시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좀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좀 왕이 좀 도움되는 다 도움되지만 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개성 안에 요약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공도도 많이 사시고 복도 많은 그리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인 왕이시오. 저는 부처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당신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송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따지는 대오르시 교수님이 되죠. 교수님은 현재 파괴양대 성자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조금씩 이렇게 간략하게 하니 당신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개송입니다. 지들 대시 후수 신뢰장 제법 진짜로 개로지 대신다 이행을 대매양 담주 주얼 때문에 매미기스. 이제 두 번째 개송은 이 두 번째 개송은 여기에서 이 두 개 같이 보면 첫 번째 개송은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간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이렇게 잘 이런 법이 듣는 자세라든지 이렇게 자기는 이런 법을 말하겠습니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요약해서 성스러운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라고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약간 용수보살님께서 자신을 약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말이라고 해요. 어떻게 낮춥니까라고 하면 불상이 비록 나무를 해서 이제 조각분이 불구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든 공양을 바치듯이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예를 들면 열이 부처님의 그 불상, 부처님을 표현하는 그 불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은 금은으로 부처님 불상을 만들고, 없는 사람은 동, 나무로도 흙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불상을 나무로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이 불상 할지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 이렇게 진짜 부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다 이렇게 부처님라고 부처님 불상 다 존경하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싸고 안 비싸고 잘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진짜 이 지혜로운 자, 이 법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에서 나의 시구가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신 다 예물 때문에 이 용수보살님께서 쓰신 그 시, 개송 별로 예쁘지 않으더라도 아름답지 않으더라도 그 내용을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시하지 마시고 경시라고 하죠. 여기는 경시 이렇게 매미게 이렇게 그냥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는 예쁘지 않지만 뜻은 좋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존경해야 된다고. 불존경하면 안 되고 존경하세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내 시 만드는 솜씨 별로 좋지 않으더라도 별로 이쁘지 않으더라도 뜻은 부처님 말씀으로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매미기스 이렇게 낚기 보면 안 된다고 공정해야 된다고 공정해야 된다고 이 공정해야 된다면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을 잘 실천 그냥 두지 마시고 이 뜻을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실천 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소는 거기 시 글 자체 면에서 약간 낮추잖아요. 이제 세 번째 개소는 뜻을 면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용수보살. 뜻을 면에서 어떻게 낮추냐 하면 두 번째 묘관은 예보시 죄비도 다양 취미기스 도텔레디 공대 외진의 체거리니 찌대 미킬라 상스. 티베 말로는 두 번째 뭐 대능인의 많은 교법에 대해서 그때는 이미 정통했지만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이 존재의 말씀에 한번 들으면 이 두 번째 개송에 열의 거기 불상 나무로 만들더라도 현자는 이 그냥 풍부한 물건을 만들다고 이렇게 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고 공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처럼 용수 보살님이 이 왕에게 앞으로 여기서 뒤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 해야 할 말들이 다 나는 그냥 풍부한 비구로서 왕에게 보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부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마을보다 마찬가지 면배에서 매불 미치스. 그러니까 저는 풍부한 비구이지만 내가 왕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부처의 말씀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잘 공정해서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셔 하시고 이제 세 번째 개송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여기도 비유하는 거요. 그 대능이라고 하는 거는 능인은 번뇌장만 소매해도 능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능인, 아라한도 능인입니다. 하지만 대능인은 부처님이 아라한보다 더 거룩하다. 아라한은 번뇌장만 제거하고 부처님은 번뇌장뿐만 아니라 소지장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대능인. 능인 중에서 능인. 능인 중에서 능인. 이렇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말씀이라고.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이런 조금만 문제도 없다고. 모든 면에서 인구 하면 이 모든 면에서 아주 성스럽다. 여기 통답 발음도 개원 연구대 망부시기 연구대에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 거기 삼보의 공덕 기억하는 경에서 처음이도 선하고 중간도 선하고 마지막이도 선하다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뭐 이런 유통기간 같은 거 뭐 여기 도움 되다 도움 안 되다 그러고 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하다 이런 좋은 거 성스럽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이 많은 교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두 번째 취지 도수 다양 취미에서 그때는 이미 전동했지만 이 무슨 왕은 부처님 말씀은 왕에 대해 예전은 보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예전보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내가 편지 보내가지고 새롭게 뭔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는 이 왕에게 이렇게 편지 보내는 이유는 여러 더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더면서 이 비유를 뒤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비유는 무슨 어떤 비유냐고 하면 어제 주변 강사서 이제 티베트 집을 이렇게 하얀색이 칠하잖아요. 칠 해가지고 이게 아주 아름답게 하얗고 이 아름다운 그 집에 달빛이가 비추면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더 밝고 이리 왔다 당신이 있으래. 실수도 좋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는 그런 위해 말씀드린 거라고. 그래서 용수보살님이 더 자기는 낮추잖아요. 왕은 이 부처님의 이 훌륭한 말씀은 왕께서 그때 왕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내는 것이 흰 아주 하얀 그 집을 달빛이 만나면 더 하얘지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기 위해 약간 말씀드리는데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그 글자 면에서 제 시도 계속 이렇게 예쁜 그 글자 아니지만 뜻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내용 면에서 내가 알고 왕이 뭐 모르고 그런 거 없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 내가 약간 조금 편지 보내기 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래 해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바로 예찰문 없잖아요. 예찰문 없어요. 바로 내용부터 시작하잖아요. 왕에게 이렇게 청하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왕에게 청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개송 세 가지 개송 1, 2, 3까지 개송은 왕에게 그야말로 하면 임법을 듣는 사람을 듣도록 약간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주반은 아주 존경하잖아요. 용수보살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잖아요. 왕은 연대랑신 교리스 모든 면에서 왕 낙킹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인불 왕 여러 가지 공덕을 갖추고 선한 마음을 갖추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자격 다 갖추신 왕에게 왕에게 부처님 말씀을 핵심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이 글은 예쁘지 않더라도
뜻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잘 이쁘게 봐주세요라고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왕이 내가 이때까지 들은 적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거 내가 드리는 말씀 없지만 그래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왕이 부처님 법에 대해 이해와 그리고 수행 발전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네 번째 개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내용 중에서 본 내용을 여기 안 나오지만 이 삽제처럼 운동 일례기 남기 댄시 다음 세 인간 천세의 몸 받는 거 하고 해탈 성불로 하는 거 이런 수행을 이런 것들이 가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바시요 믿음. 이거 믿음. 그러니까 눈토당을 해발을 내고 남기 대바시요. 우리가 말하는 정상생, 결정성, 다른 말로 해탈 인간 전시에 몸 받는 거, 해탈 성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토대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 돼.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믿음에 대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대상이에요. 믿어야 할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대상. 몸이가 이게 6가지 대상. 이렇게 믿어야 할 이렇게 기억해야 믿고 기억해야 할 이렇게 6가지. 불, 법, 성. 그리고 똥하면 보시, 수림하면 지게. 그리고 지게 천존이라고 하는 천존.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이 6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자외에서 상제주된 인류다 동도 수림하지 전부 주스. 이 제에서 싸 있습니다. 자좀 라자도 자좀 제 싸지. 이거 싸 빠졌어. 랍도까지 대다수수 연대 초기 제수 전부를 기스. 여러 개서 누누에 서로 하시네스. 부다 법성가, 부다 법성가, 불법성. 그리고 지게 똥수. 지게 천중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보시 빠졌어요. 성가가 다음에 보시. 그리고 지게 천중 이 6가지 수념에 대하여 각각의 공도 자량을 항상 잘 뻑념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항상 이 기억해야 한 6가지를 믿음의 대상 이 6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제수처럼 기억하고 잘 간직하기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이렇게 야외에서 성리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다 열이라고 하잖아요. 특별말로 성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 성리자 우리는 성리자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성리자라고 하는 이유가 사마하고 사마 4가지 악마하고 싸워서 익히신 분이기 때문에 성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마, 온마, 하이불들, 천마, 그리고 치다의들, 사마 이렇게 4가지 악마 마로부터 익히신 분이기 때문에 성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리자 부처님께서 불법성 이렇게 삼복 그리고 베푸는 것 보시 수림 지게 그리고
여기는 천존어라고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천인. 천인사 할 때 천상계. 이래 해서 이 6가지를 믿고 기억해야 하는 거고 믿음의 대상이면서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예, 러브까지 대다소수 연대초의 지수 전파지에서 예, 대다소수 이 가까이에서 공도하면 부처님이 예, 가까이 공도 이 6가지 가까이 공도라고 하는데 여기 공도라고 하는데 이 6가지 가까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 부처님은 뭐 어떤 공덕을 갖추고 있는지, 예, 법은 어떤 공덕을 갖추고 있는지, 성은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는지 가까이 그 공덕하면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의 정의, 지기의 정의, 천의 정의 이렇게 했어요. 가까이에서 부처님 하면 자타 모두 이것을 이루실 분이잖아요. 완전한 분. 그리고 이러해서 가까이에서 예, 이러해서 이 가까이에서 일단 부처님은 예, 자타의 뜻을 모두 이루신 분. 법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멸도입니다. 사선지 가운데 멸도의 법. 그리고 성라고 하면 견도 이상, 예, 견도 이상의 공덕을 갖추신 분. 그리고 보시하면 똥화조로와 부순조비조로서, 예, 이거 베푸는 거는 예, 베푸는 거는 많이 가지게 하는 최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푸르면 풀수록 많이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푸면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베푸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기 기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청정한 이런 공덕이라고 해서 이번 생도 다음 생도 이렇게 훌륭한 몸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천은 하늘한 게 빵빵 오늘 저 냠설랑데 저기 켜버진 도바데스. 이렇게 해서 예, 천이라고 천에 대해 여기 설명하는 원두체 냠설림에서 예, 자기가 예, 선업을 쌓고 아국을 참여함으로써 예, 특별한 이런 결과 인간 천신의 몸 받을 수 있다. 그거 천이라고 하셨어요. 선업을 쌓고 아국을 참여함으로써 인간 천신의 몸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천개를 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런 6가지 여러 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 6가지. 거기 중에서 이 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제가 예. 그러니까 조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조금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외도, 불교도와 외도, 비불교도의 차이는 삼귀이고 없고 그 차이라고 합니다. 귀 있으면 불교도, 귀 없으면 불교 아니라고. 그래서 이 귀 제대로 하려면 불법성 삼보를 뭔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 꾀 없으면 또는 꾀에 대해 의심만 해도 불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불교에서 탈락이라고 하고 불교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의심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예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호스핏 여기 마지막 왕자가 스님도 부르고 신부님 목사님도 부르고 이래 하면 이거 힘 안 나잖아. 한 가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 없으니까 그러하면 불자가 아니라고. 불자는 스님만 부처님만 믿고 가야 된다고 하면 약간 뭐 믿는 이런 게 막 행동을 나오면 불자 아니라고. 이거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불자가 되려면 예, 어떤 스승님이지 뭐 의시해서 이런 불자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 의시를 제대로 안 되면 불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이 자기 마음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이 불자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간 흔들려 가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자 아주 참된 불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어디 삼구이도 믿음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100%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조금 믿는다고. 이런 차이가. 그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불자도 참된 불자, 약간의 불자, 조금 불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불자이니까 나도 불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불자이니까 이렇게 무슨 뭔가 알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절에 다니고 나도 부처님 좋아하고 이거는 그냥 제 첫 번째 불자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자 정도 해당된다고. 진짜 불자는 이 정도 아니고 불법성 삼보에 대해 외도와 불교도의 차이는 뭔지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생각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전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기법이 있더니 이런 거 뭔지 사상면에서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연기법, 연기법의 의미 뭔지 그리고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자비행, 자비실천이라고 해서 진짜 남에게 폭력이 없는 비폭력, 자비행, 자비실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면 이 구의심도 좀 많이 깊어질 수 있다고 제대로 불자가 될 수 있다고 제대로 불자가 되려면 자비와 지혜에 대해 공부해가지고 자비심 깊어져야 되고 믿음도 깊어져야 되고 자비심도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지혜 무엇보다 지혜도 깊어져야 된다고 지혜와 자비심 이런 믿음 이런 토대로 해서 이렇게 깊어질수록 이 불자도 더 참된 불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여기 불법성 삼보 믿음에 대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제님께서 여기 말씀 좀 많이 하셨네. 여기 불법성 삼보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조제님께서 왜 불법성 이렇게 순수가 이런 거 나와요? 불법성. 불법성 이렇게 순수 왜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 일단 조자님께서 이런 동물의 초기 중에 상기 군주들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이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놔두시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고 그 설법을 통해서 오비구 등 이런 제자들이 여기서 도를 깨닫는 거, 성취하는 거, 예? 또 멸도 이런 그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성가, 성인이라고 해서 전도이사 도달하신 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불법성 이런 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수에 대해 예주시 땜바 책으로 고른 문제도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 기준으로 말하면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하시고 그 설법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불법성 이렇게 말씀입니다라고 나와요. 의심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기. 와, 이거 많다. 네, 이거 다 계속 이거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구의심이 우리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구의심, 구의하는 마음이 부처님에게 구의합니다. 구의합니다라고 할 때 주로 이 믿음, 그 믿는 것도 그냥 우리 보편적인 그런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니고 어떤 이유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태니라고 그의 원인은 직바다 대바서 두려움, 믿음 이런 말이에요. 두려움,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 뭡니까라고 하면 우리는 뭐 무서워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뱀이 무섭다, 어떤 사람은 뭐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런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데 이런 무서워하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제가나 생이 이거 멈추게 이거 마무리되는 죽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경론에서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자기도 생각하면 진짜 다음 생은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생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요. 업생이니까 업 따라가야 돼요. 선업이 많으면 좋은 데 가고 악업이 많으면 나쁜 데 가는 거예요.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계산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선업보다 악업이 당연히 많아요. 이번 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선업을 많이 쌓아요, 악업을 많이 쌓았어요. 이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는 나라의 범죄하고 이런 법을 어긋나는 그런 죄까지 아니더라도 번뇌의 마음은 탐지지 삼독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이거 다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 업 사지 않은 때가 없어. 업을 많이 살아. 그리고 과거에 쌓은 업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온천을 이래 원천처럼 되어 있어요. 온천을 물 이거 다 어떻게 해지를 이번 생에 기억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는 사막도 바로 없어요. 진짜 거기에 대해 돌아오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생각으로 이거는 조금 빨리 뭔가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은 금방 가버리고 어떻게 될까 이래 해서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두려움에서 반드시 구제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 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입니다. 성가입니다. 라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려운 일을 생기면 부처님이 이것도 그 어려운 일에 대해 두려워해가지고
그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 있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셔서 부처님께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예, 이런 말씀들이 여기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불법성 삼보에 대해.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도 이 삼보에 대해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티베트에도 이거 전에 이거 웃기는 말씀 좀 있어요. 이거 말씀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전에 큰 스승입니다,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 아닙니다. 이거 볼 때 뒤에 사람들이 또 많이 줄 서 있고 뭐 우산처럼 입고 뭐 그래서 이거 오면 이거 큰 스님이라고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막대가 하나 되고 거지처럼 오면 이거는 큰 스님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조자님께서 이런 티베트에서 이런 옷 정말 멋지게 하고 모자도 길게 이렇게 하고 지금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말 요즘은 차하고 오토바이 이렇게 하고 오토바이 해요. 좀 많듯이 오토바이 보고 티베트 말로는 쇠로 만드는 말이라고 쇠말 석마라고 해야 돼요? 쇠마라고 철거자 해가지고 철마예요. 철마라고 이거 틀린다고. 근데 어디셔스 스님 처음에 티베트 올 때 어디셔스 스님 마주 나가려고 티베트 스님들이 말 타고 뭐 옷을 하고 어디셔스 스님께서 가삭으로 이렇게 해서 티베트 귀신들이 온다고 얼굴 안 보여준다고 그런 말이 있어 내려가지고 가사 장사하고 이런 하니까 이제 나오셨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셔스 스님 그런 이런 별로 안 좋아하다고. 그런 말씀들이 여기 조자님께 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자님께서 이거 암돌 라마세요. 암도 지방의 어떤 라마 큰 스님 또는 속부 제마면에서 몽골하고 섞어 있는 것 같다라고도 해요. 이름은 말씀 안 하셨는데 토요일 라마네 태가르송면은 토요일 라마라고 어떤 스님 큰 스님께서 진짜 바로 말씀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공기 위상계 라마로 성깁니다. 위상 티베트 중앙 위상 캄 이렇게 해서 위상 또 티베트 이렇게 우리 한국의 신라 백제 고구려입니까? 고려입니다. 고구려입니까? 고려하면 어디요? 나중에 뒤에. 저는 고구려하고 고려하면 같은 줄 알았어요. 고구려 줄여서 고려 아니야? 그런 정신을 이어서 당신에서 고려예요. 그래서 아, 고려의 정신이었어요. 고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시네. 그런 것처럼 티베트도 도내 위상 이렇게 도내 위상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해서 땅 이렇게. 그러나 중앙 티베트에 있는 스님들이 암도 큰 스님께서 대상 표절 하면서 세하자로 내 통동성. 예. 요즘 거기 큰 스님들의 이름이 너무 길고 이제 맞아 이름이 엄청 길고 이 내용은 별로 짧다고 하네. 공덕이 짧다. 예전에 스님들의 용수 나가르존 이런 이름이 짧고 공덕이 크다고. 요즘은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 큰 거인 줄 알고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래서 조자님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티베트 불교는 라마이즘이라고 이즘이라고 하면 종교 뜻입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라마이즘. 라마교라고 하잖아요. 라마교. 이 틀리다고 이런 말씀드리고 있다고. 한때 티베트 불교 보고 불교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성 불교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티베트 불교도 약간 우리 미르주야 힌두교 이런 이상한 뭐 이런 진짜 불교적인 거 아니라고 뭐. 그리고 부처님을 구이하기 전에 라마 스승이 구이합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해합니다. 라마교라고 이렇게. 이거 아니라고 전재님께서 여기서 우리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불교는 용수 무착 이렇게 이게 바로 연결되고 더 들어가면 용수 무착 같은 분은 또 부처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주든 물주든 핵심적인 내용을 말할 때 인도의 그 믿을 수 있는 논사들이 말씀을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티베트에서 티베트에서 되다 개체 강론 중에서 진짜 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인도의 위대한 이런 원사들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 다 근거하셨다고 해요. 현주 밀주 다. 그건 존재님께서 뽑아 침뱉어 내시에도기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 아주 자신 있게 확실하게 티베트 불교는 이거 서양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라마이즈 그런 거 아니고 라마교 아니고 진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용수 무차 이런 논서들이 근거로 해서 그것도 더 가면 부처님 말씀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현주, 밀주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말할 때 다 인도 논사들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소성, 대성, 금강성까지 모든 면에서 다 갖추신 이 온전한 불교라고 인도에서 믿을 수 있는 이런 논서들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런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짜 부처님의 불자라고 하면 불법성 삼보에 대해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고. 신심이 깊어져야 되는 마음. 그래서 불법성 삼보 나와요. 그 다음에 베푸는 거, 보시. 낙행 왕에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낙행 왕이가 말하는 거예요. 삼보에 믿는 마음. 그리고 많은 이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왕이니까 당연히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주어지는 대로 할 능력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이타행, 심평적 로름증께서 남에게 돕는 이타행이 중요하다라고 이거 베품이라고 할 때, 보시라고 할 때 베푸는 거잖아요. 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부터 비롯해 남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지기 나옵니다. 지기는 차한차 하고 하겠습니다. 바로 회의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이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세상에 바른 경에 생기지 않는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일과 행복의 근원이며 만자되신 달라이라마 대신 가족께서
은혜 세계 닿을 때까지 모시고 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